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예,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대출 이자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요즘에 금리가 대출 이자가 높아지다 보니 이제 교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전하면서 그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그 이자가 대단히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거 놓고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대출 이자 안 나가게 빨리 대출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는 이 금리가 속히 떨어져서 대출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기도했는데 계속 올라가요. 계속. 뭐 자세히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참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속상하냐면 아니 그 돈이면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선교사님들께 선교비를 아주 더 넉넉하게 보내드릴 수 있고, 또 뭐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뭐 순차적으로라도 뭐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전도 물품 좋은 거 우리가 좀 준비를 해서 받는 사람들이 막 지나가다가도 달려와가지고 그거 좀 달라고 나도 그런 전도 물품을 우리가 구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리 제가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정말 100% 하나님 제게 넉넉하게 물질을 주시면 제가 저를 위해 쓰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것이고 헌금 많이 드리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제가 쓸 터이니 하나님 좀 주세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도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억대 연봉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직장으로 옮겨달라는 거 아닙니다. 단지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조금만 좀 편한 데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지금은 예배 드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예배 좀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안 될 뿐 아니라 우리는 늘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믿는데, 근데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약삭 빨라가지고 그 일을 준비하고 대비하여서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이렇게 맞고 넘어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크게 한 방 맞고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시간도 드리고 땀도 드리고 또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충성을 다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오히려 내 삶에는 가난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잘 된단 말이죠.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많은 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막 벌어집니다. 혼란스럽죠. 이렇게 어느 시험을 지원했는데 한 명만 떨어진대요. 근데 그 떨어지는 사람이 나야.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붙는데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겠다고 합격시켜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나는 마음 먹고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떨어진단 말이죠.
정말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는데 내가 아프고, 당하지도 않는 사고를 내가 당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척척 잘 붙는데 나만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참 쉽게 가는 것 같은데 나는 한 계단 한 계단 그렇게 디디면서 올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 있게 됩니다. 네, 그럴 때 의심 밀려들죠. 사탄이 속삭입니다. 넌 망했어. 속삭입니다. 넌 망했어. 사탄 마귀가 그거 봐. 왜 너 거부터 챙기지? 다른 교회를 도와주고 선교제 교회를 세우고 넌 망한 거야. 이렇게 들려옵니다. 아니 왜 다른 교회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해? 너 거가 석자인데. 세상 얘기가 그때 또 많이 들려옵니다. 일단은 너부터 살아야 된다. 일단은 너부터 살아야지 그것이 현명한 것이다. 막 그런 게 들어옵니다. 참 마귀는요, 약점을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요. 여러분의 아픈 곳 후벼 팝니다. 마귀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속삭일 거예요. 사랑 예물 왜 했냐? 사랑 예물 그거 네가 쓰지. 그게 좀 달라졌냐? 그렇게 한다니까요. 저는 사모님도 사랑 예물 많이 심었거든요. 사탄이 이거 공격하는 거야. 그거 심어서 뭐가 달라졌는데? 이런 어려운데 그게 있었으면 너 좀 괜찮잖아. 그리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저에게, 목사도 갈등 많이 해요. 다시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목사도요, 말씀 잃으면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요. 다시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다시 창세기의 말씀을 주세요. 다시 그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한번 보게 하십니다. 야, 너 아브람 봐. 내가 아브람 불렀잖아. 아브람 어땠냐? 여러분 아브람 어땠어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 택했다.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갈대 우르를 떠났어요. 하란을 떠났어요. 그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에 갔어요. 여러분 갈대 우르는요, 문명의 발상지예요. 기가 막히게 잘 사는 곳이에요. 지금 그 지역에 그 역사적 발굴들이 다 일어났는데 거기 있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집이 어마어마한 집들이랍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런 집들이 거기에 그렇게 즐비했고요. 그 하란도 그렇고 다 살기 좋은 곳이었고, 이 아브람은 그곳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람을 굳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거기 갔더니 한 번도 경험 못 해본 기근을 만나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100을 누렸으면, 적어도 100 이상은 내가 누려야 되는데, 여기 갔더니 50도 안 돼, 40도 안 돼, 30도 안 돼. 세상에 배가 고파가지고 내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목이 말라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꼬신 게 있어요. 야, 내가 너에게 자식 줄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어마어마한 자녀를 줄게. 믿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왔는데 안 주시네. 우여곡절 끝에 얻었어요. 이스마엘.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참 뭔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하나 이루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거 다 버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힘써가지고
단 얼마라도 좀 모아놨는데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그 방법이 아니야. 얘야, 그거 아니다. 내가 애써서 그 학교를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겨요. 얘야, 그 방법 아니야. 여기 학교 갔다가 문제 생긴 사람도 되게 많아요. 학교가 다 여러분 탓이에요. 얘야, 그거 너의 이스마일이야. 이스마일. 그거 아니야. 버려. 그 물질 내가 불었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질은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는 자녀는 그렇게 오는 거 아니야. 어쩌라고요. 저 나이 늙었고요. 여기서 아무것도 못해요. 어쩌라고요.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이 이삭 얻을 때까지 25년 걸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취업자리 줄게. 그리고 25년 지나요. 퇴직할 때예요, 여러분. 퇴직할 때. 아닙니까? 내가 너 결혼하게 해줄게. 25년 지나요? 손주 볼 때예요. 하나님이 25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2배를 살았으니까 그때 연수는 2배가 되니까 그걸 반으로 줄입시다. 12년, 13년이라 합시다. 25년이 아니라 우리 연수에 맞도록 줄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셨어요. 너 결혼할 거야. 13년 후에. 여러분, 13년이에요. 너 취직한다? 13년 후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런 얘기. 이야,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도대체?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가고 있어요. 가나안은 가요. 여러분, 물 필요해, 안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죠. 먹을 거 필요해, 안 필요해? 당연히 필요하죠. 어떤 가이드도 그건 다 생각할 거예요. 어떤 인솔자도 그건 다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장거리 여행 가려면 물이 필요해. 이런 거 먹을 게 필요해. 가다가 우리가 가려면 길을 이렇게 해서 가야 돼. 하나님은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준비시켜 놓으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도 미리 준비, 먹을 것도 미리 준비, 갈 곳도 미리 준비. 근데 하나님은 참 희한합니다. 꼭 닥치게 만드세요. 그 일을, 사건을. 갔더니 바다가 가로막고 있네. 아니, 굳이 그렇게 졸지 말고. 예. 아니, 굳이 그렇게 그걸 바닷물을 어차피 열어주실 건데, 홍해 열어주실 건데, 기왕이면 먼저 열어주시면, 야, 역시 우리 여호와 일의 하나님, 딱 이렇게 찬양하면서 갈 건데 앞을 꽉 막아놨어. 아니, 기왕이면 목마를 줄 아셨으니까, 야, 조금만 가면 오아시스 빵빵 터져. 거기 칠성사이다, 코카콜라 다 있어.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다 줄게, 내가 너. 야, 역시 우리 하나님 100% 완벽하셔. 이렇게 될 텐데 갔더니 물이 없어. 또 물이 나왔는데 써.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주실 거면 좀 시원한 물, 깨끗한 물, 마셔도 상쾌한 물, 이런 걸 주셔야지. 굳이 준비한 물이 쓴 물이야. 하나님께서 굳이 준비한 물은 반석에서 나와야 돼. 목이 말라가지고 지금 막 목말라요. 우리 목 말라서 죽게 생겼어요. 그제서야 주신다는 거죠. 배고파요. 그제서야 만나 내리고 매출액이 날아오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잖아요. 아무 계획이 없는 하나님 같아요. 이상하죠? 다니엘 봅시다. 뭐 많은 케이스가 있지만 우리 다니엘 한번 봐요.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는데 잘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잘 하려고 했어요? 못 하려고 했어요? 잘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자기 목숨 걸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면서 나아갔어요. 아니, 이렇게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지경에 있는 다니엘
도와주셔야죠. 도와주셔야지. 지켜주셔야지. 보호해주셔야지. 밤에 달도 낮에 해도 너를 해치 못한다. 딱 막아주셨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굳이 그 반대편 적들이 법을 통과시키게 만들게 딱 하셔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렇게 옥신각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뭔가 그냥 단칼에 다 날려버리시고, 이런 동성애자들, 동성애를 찬성하는 이런 사람들 한순간에 다 제해버리시고 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통과가 된다는 둥 만다는 둥, 그렇게 자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열심히 잘했는데 우상 숭배 안 하려고 하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잘했는데 그 불같은 역경으로 우리를 확 밀어넣으시거든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쭉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이 믿음의 사람들을 그 역경 가운데 풀무불에 사자굴에 그 가나안에 내가 집어넣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데 크루즈 유람선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끌려가고 있어요.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불편하고 힘들 텐데 지금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냥 한 보름을 바다에서 지금 뭐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배가 다 파손해 버렸어요. 결국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가지고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이 병사들이, 간수들이 야, 다 죽여버려라, 안 되겠다. 그런데 거기서 백부장이 아니야 바울을 살리려고 그냥 내버려둬라. 먼저 우리 병사들 중에서 헤엄치는 사람이 저쪽에 가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죄수들이 다 헤엄쳐서 가면 그 사람들 다 잡아라. 어디 못 도망 못 가게. 이래서 바울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아니, 굳이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죄수의 몸이 되게 하셨으며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데 유람선, 일반 어떠한 여객선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수 호송선을 타고 가면서 그걸 로마로 가게 하시는가? 가는 길이 좀 편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배가 깨져버릴 정도로 풍랑을 만나서 이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멜리데 섬에 이렇게 이제 지금의 몰타 섬이죠. 이탈리아 남부 시실리 섬 밑에 있는 아주 작은 섬이 있어요. 그게 멜리데 섬인데 지금 몰타 공화국인데 거기에 도착하게 되는데, 아니 왜 그러시냔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그러시냔 말이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한번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 여기 보세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 맞죠? 할렐루야.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참 너희들 정신없는 말을 한다. 날 봐. 내가 얼마나 수고했냐 주님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어. 여러분 여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이면 야,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높아지고 내가 칭찬 듣고 상을 받고 길이 열려지고 내가 안전하게 되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반대 얘기가 나와요.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죽는데 통상 그런 거 있잖아. 어떤 약도 이 정도 이상 쓰면 치사량 되는, 사람들마다 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40대 정도를 맞으면, 곤장을 맞으면 사람이 죽더래요. 그래서 거반 죽을 만큼 때리는 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예요. 거의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5번이나. 25절. 없습니까?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11장 25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3번 태장으로 맞는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말로 하면 곤장인데 저기는요 좀 달라요. 저 로마 시대 때의 태장은요 채찍에다가 끝에 납덩이를 단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보셨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이 채찍질 당했을 때. 그래서 그 채찍을 맞는 그런 죄수들은 치명상을 입는 그런 형벌이 태장이에요. 3번이나 맞았대요. 1번은 돌에 맞았대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버렸었잖아요. 3번 파손했대요. 배 타고 가는데 배가 깨져버렸다는 거. 아니,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셔야죠. 가다가 배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교통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데 뭐가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대요. 무슨 말입니까? 바다 일주일 동안 동동 떠다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26절 볼까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저 여행이 놀러 다니는 여행입니까? 선교 여행이거든요. 선교 여행. 전도하러 가는 것,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일입니다. 여행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당할 수 있는 위험은 다 당했어. 다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요.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선교하고 유럽을 다 복음화시킨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잠도 못 자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옷도 변변치 않아서 헐벗었고,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 학부, 잘 배웠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탁월한 또 이런 지식과 언변을 갖고 있었습니다. 글 기가 막히게 썼어요. 그가 게으른 것도 아니에요. 정말 수고했어요. 열심히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배가 깨지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안 돼. 이상하게 세상 일이, 세상에서 삶이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목말라. 혹시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에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도 우리 한 번도 예배 안 빠졌어요. 하나님 저 열심히 하려고 했었잖아요. 도와주셔야죠. 근데 코로나 때 문 닫았던 교회가 뭐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이제 교회를 열고, 교회를 연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하는데 사람이 몰려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몰려. 이상하잖아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우리는 개미도 잘 안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코로나 때 문 닫았던 교회들은 열자마자 그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막 지나가는 사람도 막 다 들어오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정말 이상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답은 나중에는 알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답은 지금 풍랑을 잃어서, 풍랑 만나서 더 빨리 가게 되었다, 이러면서 멜리데 섬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다,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정답은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할 때에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예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7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살다 보면요, 형통한 날도 있고 괴로운 날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다는 거예요.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요, 사람이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까? 이를 모르게 하셨대요. 앞으로 이 일은 좋게 이렇게 될 거야. 아니요. 정말 힘든 일이 벌어져요.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저절로 막 풀려요. 도무지 알 수 없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왜 답을 안 주시나요? 왜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지 않으시나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할 때 답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말씀은 하셨어요. 얘야, 그것은 나의 영역이다. 나의 영역을 너가 알 수 없어. 그런데 너가 너의 영역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25절, 사도행전 27장 25절, 사도행전 27장 2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복음의 정말 일꾼으로서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어느 것까지 포기했습니까? 결혼하는 것까지 다 포기했어요. 자기 신분, 자기 지위 다 포기했어요. 그 결과로 얻었던 게 무엇입니까? 매맞고
죽도록 맞고 버림받고 모든 위험에 직면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난 모르겠어요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이게 요셉이었고 다니엘이었고 모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이거는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습니까? 왜 먹을 것이 없습니까? 왜 물이 없습니까? 왜 이런 데로 인도합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계신다면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이거 나한테 안 주시지? 왜 이런 직장을 안 주시지? 억대 연봉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를 잘 드리겠다고 그러신, 좀 옮겨달라고 그러는 건데 왜 이러시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유는 뭡니까? 왜 떨어졌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이런 매맞음이 있습니까? 이런 불같은 곳에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요, 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되는 사람들의 모습, 승리하는 사람들의 모습,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꼭 붙들면서, 하나님, 내게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정말 어려운데 불같은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상황인 것 같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인 것 같고 목마름 가운데 처해지는 상황 같은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뭐 어떻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없는데요. 왜요? 성경에는 이미 로마서 8장에는 이미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가 그쳐진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못 받을 거예요. 그 사람 못 받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을 놓쳐버린 사람들은요, 못 받더라고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못 받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 가나안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못 받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어온 그 말씀, 어떤 말씀이든 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더 이상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은요 못 들어가. 요셉은요 꿈을 꿨어요. 요셉은 그 바로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부터 어떡합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그대로 될 줄 알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제 역사하실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너를 그렇게 쓸 거야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준비하셔야죠. 여러분들 외국 나갈 겁니까? 외국어 공부하셔야죠. 여러분들 이런 쪽의 분야로 여러분들이 나갈 겁니까? 그럼 여러분 그런 분야의 어떤 기술, 지식, 경험 쌓으셔야죠. 그런 것 없이 왜 안 돼? 뭐야.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풍랑이 일어서 배가 다 깨지고 뭐 난리가 나는데, 그런 와중에 그 풍랑의 한가운데에 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산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우리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믿노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원치 않는 질병이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능력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제가 이 말씀을